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저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기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기우라는 청년은 세상 모든 것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바라봤어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을 보면 땅이 갈라질 것 같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비가 올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나라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기우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도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야. 저 사람은 걱정도 팔자인 사람, 걱정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걱정도 팔자야 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걱정이 팔자가 되면 안 돼요. 올 한 해에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봐도 내일 일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아래층 1층에 진미 숯불 통닭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주차장 소송 문제, 아무래도 제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지금 사람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화요일 날부터 수, 목, 금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수요일 날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쯤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변호사님하고 상의해라 해서 상의했는데, 변호사님이 그냥 그분은 소송 취하해도 괜찮습니다.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취하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왜 오느냐? 두려움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내일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요. 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죠.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 마음에 두렵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두렵죠. 죄를 짓고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니? 우리 저에게도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속삭여요. 야,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 주위에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야, 웃기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패배할 거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패배자로 만들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들으니까 그 최수종이라는 인기 탤런트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연기를 하다가 한 번은 차 트렁크에 갇혔던 적이 있대요. 차 트렁크에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 카메라 찍으면서 차 트렁크에 갇혔는데 아무리 이제 컷했는데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폐쇄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엄청 고생을 했다. 지금도 뭐 그 좁은 공간에 가면 두려움이 엄습한다. 뭐 광장 공포증, 대인 공포증, 뭐 쥐 공포증, 뱀 공포증,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포증이 있어요. 한번 그 공포증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물 근처에 가도 두려운 거예요. 불에 댄 사람은 불만 봐도 뜨거 해. 불만 봐도. 차에 치인 사람은 차만 봐도 오금이 저려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련한 코끼리 조련사들은 코끼리를 힘들게 붙들어 놓잖아요.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은 다음에 그냥 코끼리를요, 코끼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지민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채찍으로 떼면 코끼리가 힘이 빠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채찍으로 때리면 조련사도 힘이 빠져요. 뛰어다니면 그거 잡느라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노련한 조련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있잖아요. 다리를 쇠사슬로 그 큰 말뚝에다가 전혀 움직였으면 쇠사슬하고 말뚝하고 묶어놔요. 엄청난 쇠사슬을 코끼리 다리에다 묶어놔요. 코끼리 다리의 힘으로 절대 뺄 수 없는 그걸 묶어놔요. 그리고 쇠사슬을 좀 길게 해놔요. 처음에는 코끼리가 가장 힘이 세다라는 코끼리가 처음에는 있잖아, 도망가려고 슉 뛰어가는데 조금 가면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죠. 절대 끊어지지 않는 무쇠로 만든 쇠사슬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달리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다리에 피가 나고 아프고 멍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여러 번 하다가 코끼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심겨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더 이상 이제 쇠사슬을 끊어요. 그리고 쇠만 다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도 코끼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실 두려움은 인간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못해, 나는 공부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나는 못해, 못할 거야.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또 노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근데 노는 것만 잘해, 난 그것이 편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것만 좋아, 그럼 그쪽으로만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요, 두려움은 성공을 막는 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비법을 오늘 지민이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비법.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맞서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왜 명령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매일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목사님은 사실은 다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분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몇 번이게요? 똑똑해. 360. 몇 번이요? 366번. 왜 366번일까? 왜 366번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왜 366이 아니라 365번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래요?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는 잘 달력이나 이런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산했냐면은 윤달까지 계산했대. 윤달이 들어있는 달까지 계산한 건데, 윤달이 없는 달이 1년이 365일이에요. 윤달이 없는 달.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돌아와요. 윤달이 돌아올 때 언제냐면 2월 29일이 있어요. 29일이는.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올해도 2월이 28일밖에 아마 없을걸요. 달력을 잘 안 봤는데, 그때는 윤달이 안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몇 년 지나면 2월 달이 29일이 있고, 어쩌면 30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윤달이 낀 달이에요. 그때는 1년이 366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이 365일도 있고 366일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뭐냐면,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속에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 본문 말씀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모습보다도 더 처절하고 더 아픈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사야가 이 본문을 썼을 때는 어느 상황이냐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대 나라 그 지도자들 가운데 왕과 고관들과, 그리고 또 특별히 머리 좋은 그런 부자들과 그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교회를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어떤 주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표어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강한 마음과 담대한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에게 올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20여 년 동안 교육자 생활했는데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전도사 때도 아니고 강도사 때도 아니고 부목사 때도 아니고, 전도사 때는 제가 그 교회 가운데서 뭐 적어도 100명, 200명 이상 있었고, 부목사 때는 수백 명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누구도 목사님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은진이가 나보고 나는 아빠랑 생각이 다른데요? 지민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반석이가 왜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가장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돌아보면 저는 제가 뭐 목회를 하고 제가 뭐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매일마다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뭐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광남이와 내가 승철이와 내가 지민이와 내가 은진이와 내가 반석이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신나고요. 얼마나 아주 명확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빛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지금 상황이 정말 처참하냐? 너 정말 포로로 잡혀가느냐? 너희가 바벨론 왕국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정말 너희 마음에 원치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 왕을 섬기고 그 나라를 섬기는 일이 너희 마음 가운데 참 힘들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내가 하메니에게, 내가 차메니에게 함께하리라. 지금 참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인생 뭐 살아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죠? 하면이 힘든 영어 시험. 우리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씨 집안이 다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 그치? 영어. 그 다음에 수학은 무슨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해도 잘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뭐 칠판에다 뭐 역사를 쓰고 있는데 전혀 나하고는 관심 없어. 그럴 때,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어서 힘들 때,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사실은 언제 실현되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다른 호칭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리라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근데 인간의 약속은 어때요? 인간의 약속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얘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릴 적 우리 형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무슨 약속이라고 얘기했지? 새끼손가락을 걸고 부자가 되자. 근데 오늘날 목사님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마음속은 부자야. 그 다음에 또 뭔 약속했다고 그랬지? 우리는 정말 목사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집안에 인사도 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 때 잘 만나자 했는데, 아마 이번 명절에도 나는 가고 싶어도 저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 그리고 뭐 저만 그렇습니까? 인간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지민이도 좀만 크면 이제 사랑을 할 텐데, 서로 사랑하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뭐 구리반지나 아니면 은반지나 금반지나 싼 모조품 반지를 끼워주면서 약속을 해. 우리 사랑은 절대 변치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잘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몇 년 살았냐면 120년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40년은 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고요.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80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모세에게 한 약속은 그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나의 80이 넘어서 인생을 마감할 때 힘이 없는 모세에게, 늙은 모세에게 바로왕, 그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이집트의 왕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그런 군사력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동행해 주신 거예요. 모세뿐이겠어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삭도 광야에서 이렇게 헤맬 때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 물이 터져서 양떼를 먹이고 또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도 그 장자권 때문에 팥죽 하나 먹고 형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바다라남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종 노릇하면서 외삼촌의 양을 키우면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뭐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고 다니엘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오늘 많은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비록 초라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아들 예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서 예수를 주셨고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수민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 정체가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정체나 소속을 밝혀라. 그런 말씀이, 이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그런 어떤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의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그런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야, 너는 이제 내 거야. 수민이 누구 거? 엄마 거, 아빠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군대 유머가 있는데요. 어느 소대에 혀 짧은 그런 군인이 있었는데, 혀 짧은 군인이 아 발음을 못해서 아를 이 발음으로 했던 그런 군인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 소대의 중요한 임무가 떨어졌는데 소대의 암호를 뭐로 정했냐면은, 지금도 모든 우리나라 60만 군인들은 매일 암호를 각 소대, 중대, 소대, 대대 단위로 암호가 통일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구마라는 그날 암호가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다고요? 고구마. 근데 혀가 짧아가지고 이 친구는 고구마를 못해. 어떻게 얘기해요? 고구미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이제 혀 짧은 군인이 순찰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보초병이 앞에서 손들어! 누구야? 손들어. 그 다음에 암호는?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할게요? 암호를 얘기했는데 고구마 해야 되는데 고구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초가 듣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혀 짧은 군인이 좀 당황해가지고 다시 뭐라고 얘기할게? 고구미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보초병은 암호가 틀린 줄 알고 총으로 쏴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혀 짧은 군인은 총에 맞아 죽으면서, 잘 들었어요. 시빌 김진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된 건 나중에 은진이 반석이 또 하민이 지민이한테 물어보세요. 군인들은 암호에 죽고 암호에 살아요. 죽고 사는 게 암호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발음이 좀 안 돼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교도소에 가보면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죄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만 보통보통 보고 있으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은 지옥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것,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복이 되고 화가 되고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지금 제가 엄청 낮아진 상태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에요.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욥기 말씀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담대한 것인데,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초라하고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보증수표가 되고, 그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이지 마시고 긍정적이게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주님은 더 강하게 쓰셔서 주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약한 것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육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옵소서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족하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피부병,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걸 평생 동안 알았어요. 바울은 엄청난 하늘의 하늘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보좌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육체의 가시를 아는 거예요. 약했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궁핍했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곤고함을 당했죠. 많은 매를 맞았죠. 그것이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지나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건강하지 않을 때가 약할 때고, 지혜가 모자랄 때가 약할 때고, 믿음이 부족할 때가 약할 때고, 돈이 없을 때가 약할 때고, 사람과 그런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약할 때고, 그런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약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했는데, 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실로 정말 반드시 꼭이라는 말이에요. (41장) 13절에 14절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엔 지렁이라고 얘기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사람들을 믿었어요. 나 자신도 믿었는데 나 자신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지도 않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두려움은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미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요. 그 죄가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죽음인데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에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참된 생명이시고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셔요.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